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또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로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에 나누어드린 그 인쇄물처럼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히브리서 공부입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근데 신약 중에 그 가장 독특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 예를 들어 일반 서신, 또 옥중 서신, 또 개인 서신, 또 목회 서신 같은 거요.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히브리서를 특별한 서신으로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저자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서신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말하는지, 또 누가 누구에게 또 안부를 전하는지, 또 끝 인사까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인사까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는 것은 없고 1장 1절부터 보면은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옛날부터 이게 아볼로가 아니겠느냐. 성경학자니까 아볼로가 아니겠느냐. 또 누가다. 이런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내용을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다.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다. 교양을 갖추었는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구약의 70인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인데 이걸 가지고 즉 헬라 세계에서 식민지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헬라말을 써야만 됐죠.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70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70인 번역을 사용할 만큼 헬라어에도 능숙하고 헬라의 모든 문화적인 것도 능숙한 사람이다. 근데 유대인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필로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필로의 사상이 히브리서에는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둘을 구약과 신약을 이제 아우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루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개성할 만큼 아주 유능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언제 쓰여졌는가를 생각했을 때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클레멘스가 히브리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의 감독이라고 말한다면 목회자인데요. 따라서 로마 교회의 감독이 클레멘스 했을 때는 서기 한 95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5년 그 정도를 넘어서지 않겠다. 왜냐? 히브리서를 인용했으니까 이 클레멘스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이전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3절을 23절을 보시면 디모데에 대해서 나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디모데 이전은 또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후 64, 65년 그때부터 이건 로마의 첫 번째 강한 박해라고 할 수 있는 네로의 박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95년 제2차 로마 박해인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때 그 사이의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서기 80년 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해가 더 쉽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이 세력을 넓히게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체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예, 나라를 식민지를 넓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주 그 넓었을 때는 뭐 섬나라인 영국에까지 이제 세력을 뻗치게 됐죠. 물론 영국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국의 남쪽 정도는 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소아시아적인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까지 로마가 식민지를 넓히게 되었고 북아프리카 지방까지 식민지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좀 말하자면은 지중해 전체를 아우르는 곳이 바로 로마의 식민지 사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세계였지요. 요즘처럼 뭐 비행기나 또 항해술 같은 것들이 고도로 발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배가 있어도 뭐 동력을 가지고 엔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느렸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많이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빠르게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풍랑이 오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람만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남부 유럽 지역과 심지어는 북부 유럽의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로마가 세력을 확장했던 시기였어요. 이 로마 제국과 또 여러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사이가, 그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동 지방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시기가 지난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서 성령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근데 그때 그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 속에서 어떤 그 주고받는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이것과 함께 나갔고 그다음에 로마가 많은 식민지를 건설한 이 식민지의 도시들을 따라가지고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얘기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길을 잘 닦아서 식민지에서 여러 것들을 이제 수탈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닦아놨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런 인간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빠른 속도로 전파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죠. 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로마 제국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똑같은 그 강도로 박해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조금 풀어놓고 놔준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이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군주가 다스리는 이 제국에 대해서 항상 대립구도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반기도 들지 않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회 전체에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회를 집어먹다 보면은 이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과 이 세계관과 또 이 뭐랄까요? 그 노예하고 주인이 다들 형제자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계급 사회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좀 강해질 때, 점점 더 강해질 때, 그때 자꾸 누르고, 또 누르고, 박해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 박해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 일정 부분 배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죽여서 없애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탄압을 하면은 언젠가는 그리스도교가 박멸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박해가 있을수록 더욱더 강하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원 후 한 95년경에 도미시안 황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자기를 주님이라고 섬기라라고 공포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야 이제 기원 후 1세기경에 우리 그리스도교와 로마 제국 사이에 아주 완전한 그 부딪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주 필연적인 거죠. 왜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만을 섬기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잖아요. 그것만을 섬기는데 이 세상에서의 왕을 가지고 주님으로 섬기라 그러니까 그건 못 하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잡혀 들어가면은 크리스티아누스를 보고 너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섬겨라. 못 하겠다. 왜 못 섬기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우리는 두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너희 주님이 누구냐? 황제가 아니냐? 네, 황제는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 주님은 누구냐?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그래도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를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그래도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첨예한 그 대립이 됐던 거지요. 근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 그때 지키는 신앙은 정말로 목숨을 건 신앙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자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때가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되었지 이것이 우리를 뭐 탄압한다든지 혹은 뭐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다든지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 되고 또 믿음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되면서 기복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사회 속에서 더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이용하게 되고 정말로 뭐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하면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그것만 염려돼서 이 세상과 또 하나님 믿는 것에 양발을 한쪽씩 걸치고서 대충 믿는 척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미국 사회에서 법으로서 공포를 딱 해가지고 자 이제부터 뭐 대통령을 주님이라고 섬기고 대통령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리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감옥에 집어넣고 형을 집행하고 죽이겠다라고 한다면은 교회 안 다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 이교를 숭배하고 도미시안 황제를 주님이라고 이제부터는 겉으로라도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이제 배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 박해가 계속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빨리 와서 도와주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이제 배교를 하고 정녕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누군가에는 들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그 설득력 있는 어조로 이 서신을 쓰는 거죠. 이 히브리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이때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기가 어려워질 때 이것을 이기게 되면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지닌 아주 깊은 의미를 깨우쳐 주고 다시금 굳게 서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제함을 받을 때 실망하지 말고 잘 견뎌내거라.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너는 아들이다. 너는 딸이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을 세 가지로만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요즘에 새벽에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큰 대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지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대해서 신명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 즉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강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쭉 서술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에 인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금 왼쪽에서 한 몇 칸 정도 들여가지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쓴 부분들 모두가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는 관주가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아래쪽을 보시면은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 인용된 건지 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을 통달한 사람으로서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1장부터 7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좀 어려운 말로 대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핵심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제도,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속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서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화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화목제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일들이 바로 제사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제사장이 그 여러 가지 제사들을 맡아가지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구약에 나오는 여러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온전히 주심으로써 온전히 우리와 하나님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을 보시면은 천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문서에 보게 되면 천사들의 계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천사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천사들이 계급이 있다. 그래서 1품, 그 다음에 2품, 3품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품기가 있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유대교에서 발전시켜 온 거란 말입니다. 오래된 문서입니다. 기원 전부터. 근데 천사들을 이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막 경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텐데 천사들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 천주교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을 때 천주교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장에서 일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를 이제 버스 타고 제가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버스 타는 데까지 태워주겠다 그러면서 보니까 차 앞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은 영어로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Saint Christopher Protect Us 이렇게 해놨어요. 성 크리스토퍼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인들이 신도들을 보호한다 그런 또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 안나가 어떻게 하고 성 크리스토퍼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상들이 또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천사들이 우리를 수호천사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근데 천사들을 부리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천사를 갖다 놓고 천사의 모양을 갖다 놓고 천사가 보호해 준다, 거기에 집중하면 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모세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즉 주인이신 아들로서 충성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마치 집 주인이 집을 세운 사람이 집 자체보다도 더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럴 것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만들어진 세상보다 만드신 분이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제사장들보다 또 모세보다도 위대한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봤던 5장에 나오죠. 4장과 5장에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론을 따로 세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모셔서 제사를 드리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을 그리고 아들들을 세우고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죄인들이니까 속죄를 해야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왜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과 사람을 중보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론은 이제 레위 계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예수님이 수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아론 아들로서 수행하신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멜기세덱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말키세덱이라고 히브리 말로는 읽을 수가 있는데, 말키세덱은 살렘이라고 하는 것의 왕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실은 창세기에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한다는 것은 기원전 한 2000년경이라는 얘기예요. 자,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의의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미가에서 들어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 아닙니까? 살렘은 평강이에요.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역할을 한다. 의의 왕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사실은 창세기에부터 그 이름이 나오지만은 창세기에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 속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은 생전에 그가 죽을 때까지 직무를 감당하고 죽게 되면은 그 아들이 또 대신해서 그 대를 이어가지고 그 직무를 감당을 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죽은 날이 없잖아요. 따라서 멜기세덱은 영원히 그저 현직 제사장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반사를 줬는다라고 하는 것은 차례를 따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멜기세덱은 이미 죽은 날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멜기세덱은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차례를 따라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 영원하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예전의 모든 제사장들은 짐승을 그렇게 드렸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9장 26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을 보시게 되면 이 세 장을 앞쪽에서 얘기한 어떤 멜기세덱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책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옛날 성전에서 지성소하고 하늘의 장막을 이야기를 해요. 옛날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고 없어요.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크리스천 공동체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피를 드리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옛날에 지성소에 임재하셨다면 이제는 하늘의 장막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곳은 지성소였다면 여기를 대제사장이 옛날에 1년에 한 번씩만 대속죄일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매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옛날의 성전은 장차 오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장막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는 거죠. 율법은 옛날에 잠시 동안 그림자로 왔지만 이제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시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이제는 하늘의 장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물로 주신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지성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지성소인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은 옛날의 제사,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이제는 끝이 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셔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요. 그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현대 예배도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는 예배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은혜만을 생각하면 곤란해요. 속죄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때가 묻으니까. 예전에는 짐승을 가지고 매해마다 반복하는 제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한 예배가 계속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은 1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인데, 근데 이제 11장부터는 얘기가 딱 달라져요. 근데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앞쪽에 나와 있는 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따라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망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옛날에 우리에게 있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들을 쭉 얘기하는데, 믿음의 선배님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알고자 하는 얘기는 누구죠?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16명을 쭉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이요, 이분들이 믿음을 따라서 다 살았고 약속을 받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해주마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살아의 생전에 그 당대에는 그 약속한 것을 실제로 성취를 받지는 못했다. 믿음만 가지고 믿고서 살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16명의 신앙의 사람들은 시대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그때의 정치 지도자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달랐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증거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아직까지 성취를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만 아직 받았습니다. 내가 뭐 해주마 라고 하는 약속만 받았고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고서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마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뭇별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너의 후손도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당대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나갔어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선악과의 심판을 하시리라는 것을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지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심한 박해 속에서 견뎌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약속한 것이 자기들에게 다가오지는 않고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도 이렇게 믿음으로써, 믿음 하나로서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참음으로 견디게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받아드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11장 40절하고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시지요? 어려움이 지금 있고 견뎌내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고통을 받아내셨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오늘 해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속 읽어 나가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중한 뭐랄까요? 그 믿음의 힘, 이것을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보다는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요즘 저희들이 핍박과 유혹을 잘 분별하고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성화케 하시는 영의 힘을 받아 성화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